자, 오늘은 재정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은 재정헌신 주일로 지키면서 새해를 또 위해서 헌신하고 한 해를 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주제가 돈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이 많이 찡그리시는 것 같은데 돈 얘기 좋지 않아요? 싫으세요? 평소에는 돈을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돈 얘기하는 거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넉넉하지만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하고 또 쪼들리며 또 힘들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윌로크릭 교회, 또 사들백 교회, 이러한 교회들 한국에도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빌 하이블스 목사님, 또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개척할 그 교회 지역을 쭉 방문하면서 설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 곳은 시카고 지역이고요, 한 곳은 LA 지역인데 양쪽 지역이 다 답이 똑같았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사님이 허황된 설교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돈 얘기하고 헛된 설교하는 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돈 얘기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3,000번이 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거보다 20배 더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거보다 한 30배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 재물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뭐 정치라고 하든 무슨 사회, 경제, 뭐 교육 다 보면 전부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관계되지 않은 문제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이 재물, 돈이 모든 것을 엮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하면 참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성경은 도대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 사실 돈 자체는 무조건 좋다고도 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나쁘다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요함과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반면 또한 재물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문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유함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만족함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족함.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어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만족하나요?
참 만족스럽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것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은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한다, 만족한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더 벌려고 뭐 애쓸 필요 없다라든지 뭐 회사를 더 키우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돈 열심히 벌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만족하다라고 할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 만족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오는 만족함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고 내 인생을 잡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만족함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 우리는 똑같이 살아도, 나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만족함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 재산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버는 것은 그대로이지만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 속에서 불만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소유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만족하면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만족함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돈이 인생의 가치가 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은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결코 행복함을 주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욕심이 나오고 그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모든 탐욕은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으로 또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가정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탐욕이 발동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돈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우리 생활이 좀 편하긴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편할 뿐이지 평안함을 주지는 못해요.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삶의 진정한 기쁨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꿈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돈이 아니고서도 누릴 수 있는데 왜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야 되죠?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돈이 더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돈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이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셔요. 이 세상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느냐 재물을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재물이 내 왕이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재물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재물을 택하면 하나님을 놓치지만 하나님을 택하면 재물도 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바로 그것의 표현이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사람에게 재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또 필요한지도 잘 아셔요. 그래서 사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면 재물을 잡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 재물을 주면, 보물을 내게 주면 내 마음도 내게 준 것이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지갑이 열리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지갑이 열리잖아요. 막 겨우겨우 그렇게 그냥 생긴 돈이지만 손주들 너무 이쁘니까 그냥 지갑이 다 열려서 주잖아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재물이 열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 지갑은 하나님께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것으로 너희가 구분하면 좋겠다라고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 나무의 과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드리고 너희의 삶이 또한 의로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크죠. 10분의 1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하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싫어서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한다고 해서 부담이 되시나요? 글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목적이, 이 헌금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무진장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넘쳐가지고 모든 거 다 채무 갚고 우리가 그냥 사업을 크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할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1%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를 아셔요. 제가 혹시 염려는 해요. 올해처럼 이렇게 헌금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좀 못하시면 어떻게 이 교회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운영하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려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신앙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어떠한 것이 바른 삶인지를 성도님들이 아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말씀, 성경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아니, 헌금은 쉬운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너 9개 가져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헌금 설교를 하면 새롭게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이야기하면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너무 커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네, 정말 어렵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입의 1%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제가 수입의 1%를 11조로 드립니다. 물론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0.5%도 괜찮아요.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로 정하실 때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1%밖에는 못 드리지만 제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우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제가 더욱 깨닫게 되어서 이것이 배로 늘고 정말 10%도 되고, 아니 어떤 분처럼 30%를 할 수도 있고 90%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거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내년 연말에 가서 결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뭔지 결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하면 무엇인가 함께 갑니다. 선물이 함께 가죠. 그죠? 무엇이라도 따라갑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재물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 일부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 예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겁니다.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감사의 제물을 꼭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최대한 감사할 제목을 계속 찾아가지고 매주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이게 뭐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아니 오늘 이곳에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보시면 느끼죠. 오늘 이렇게 와서 누군가 인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혼자 외롭게 있지 않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아니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조금 감기만 들어도 내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영원한 투자가 됩니다. 투자란 말 들으니까 껴번쩍 뜨이죠? 투자. 네, 우리 투자 잘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잘해야 되고 요즘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투자한 것이 하늘에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귀한 투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둡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은 여기서 액수를 말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액수가 많아야 많이 심고 액수가 적어야 적게 심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해당이 돼요. 그러나 모두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을 것이고 적게 버는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에요. 그 액수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이 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걷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뿌리는 씨앗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그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서 헌금을 뚝딱 만들어서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제물의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 자,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한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이것은 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죠. 이처럼 미러클 센터를 짓고 그곳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점점 이 지역사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헌금으로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이것은 국가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헌금, 기부금으로 정산을 해서 세금할 때 정한 그러한 액수만큼 세금 공제를 받도록 해주죠. 왜냐하면 교회에 드려진 헌금이 사회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거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이곳에는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사람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까를 생각하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생각해보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헌신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신과 같이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얼마를 주실 거야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11조하고 다 있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지만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잘못된 건가요? 허탕인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안 드릴 걸 그런가요? 그것은 아직 저급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헌금은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 자체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헌신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도 잘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경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잘 벌고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열심히 살아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좀 세상적인 거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하다. 아닙니다. 돈 버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생활을 아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기는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맞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입에 맞추어 생활하는 겁니다. 수입보다 많이 쓰면 그것은 빚이 됩니다. 빚을 가지고 살면 항상 마음에 무게가 있어요. 눌려요. 만족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못 삽니다. 물론 사업을 위해서 또 무슨 일을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빚을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활 습관, 살아가는 삶의 자세 자체가 내가 수입한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은 빚이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죠. 좀 더 좋은 거, 명품 사고 싶고 유명한 거 쓰고 싶고 새로 좀 바꾸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누리는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수입에 맞춰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죠. 재정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이 생길 경우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 수입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거죠.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주 거룩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죠.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어떤 분은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지폐를 드릴 때도 가능하면 깨끗한 지폐로 반듯하게 헌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5장을 넣는다. 그러면 얼굴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해서 주면 재무부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아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뒤집어지고 얼굴 이쪽으로 가고 막 하면은 그거 바른 태도는 아니다. 옛날에는 헌금하기 위해서 일부러 은행에 가서 새돈 지폐를 받고 와서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의 그런 것은 제가 못 보지만 그래도 생활하다가 깨끗한 돈이 생기면 이것은 헌금용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충동 구매를 피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이거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놓치면 누군가가 이거 사가 버리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얼른 신용카드를 주면 금방 내 것이 되죠. 그런데 신용카드는 빚이잖아요. 갚을 한계를 뛰어넘으면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또 편리한 만큼 우리가 사용하지만 바르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지출을 계획하고 계획된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대책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잖아요. 연금,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개인연금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생 전체를 놓고 재무 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근래 와서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또 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의뢰의 자녀가 부모 효도하고 부모님 함께 살고 부모님 삶 다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경제 생활을 아주 잘 계획해야 필요하다.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좀 많이 있고 넘치는 곳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계획하고 하지만 당장 쓸 것도 없는데 뭘 계획합니까 사실, 그죠? 그래도 계획해 보세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보기 원하신다. 또한 우리의 헌금이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고 저 살아요 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또 헌금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